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가 레노스도 우리 같이요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하셨죠. 공생애라는 건 뭐예요? 함께 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제 아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죠. 그걸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요 공통된 공간이라고 해서 같이 같이 본 관점에서 공관복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복음서를 네 개 복음서를 보면서 다 각자가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공생애 하시는 그 같이 함께 하셨던 그 생애를 공생애라고, 그래서 그 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공감복음의 공생애에서 나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우리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그냥 가치 없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중요한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기냐,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냐,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뭘 가르쳤어요? 구원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죠. 구원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신앙생활, 그 종교생활, 그거는 종교고 나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대교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하지 말라, 유대교의 열심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형식주의, 율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유대인들은요 사소한 것까지 다 체계화시켜 시스템화 시켰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런 형식에 치우치는 율법에 치우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뭐예요? 선한 율법은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하는 세례, 여러분 세계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형식, 지식, 윤리, 도덕,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인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요 다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지고 선했지만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 다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만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왜 오셨냐? 우리에게 완전하게 진정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는요, 숨은 쉬고 밥은 먹고 이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건 참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 참 생명은 어떻게 얻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야지만 참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다. 영이 죽었다니까요. 영이 죽으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요,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동물하고 다를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짐승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성령이 임재하시고요,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명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일 예배에서도 있죠, 가난한 자가 없지 하리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풍성한, 당연하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 선교, 세계공헌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물질과 모든 것이 채워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 생명이라. 부활하신 참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무엇을 가르치셨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셨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뭐다? 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가르치신 것을, 주신 것을,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복음화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복음화돼요. 문화, 복음화. 여러분, 뭐 어떻게 복음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화의 방법은요, 우리가 복음화되는 방법은요, 어떻게 돼요? 종의 자세로.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종의 자세로 뭘 하는 거냐? 섬기라. 여러분들은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화 됐다는 것은요, 나는 내가 이제 주인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이는 종의 자세로 새 생명 얻고 성령 얻고 참 생명 얻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화의 자세는 섬기는 사람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생과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이 희생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요 썩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배, 1000배. 그 죽는 것 같지만,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미랄로 희생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냐? 우리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도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우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우리를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사망 권세가 완전하게 무너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참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은 자는요.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 얻은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냐? 종의 자세로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높은 데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희생이 필요하죠. 나를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섬기려고 그러면요 할 수 있는데 그게 섬기는 자는요 힘 있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도우는 거예요. 힘도 하나도 없는데 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 그냥 생명, 막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음화 자세로, 이 복음화된 섬김과 희생과 죽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풍성함으로, 그리고 영생을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로 복음화 될 수 있는 우리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전 세계의 모든 세계 237과 5천여 개의 종족, 이 모든 자들에게, 모든 종족들에게 뭘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이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힘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참생명과 영생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느냐? 복음화, 교회의 사명. 내가 정말로 복음화 되어서 이 복음이, 내 삶이 복음 가진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 이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또 나와 같은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공부. 우리 중직자분들이 왜 업을 하느냐? 왜 산업을 하느냐? 전도, 선교, 렘넌트.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이것도 좋지만요, 진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누구의 사명입니까? 나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가르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동행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사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나의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요 성도에게 주신 구별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별받은 자들의 삶은요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되게 하신 그분을 증거케 하는 것,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지자분들.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무엇인가, 누구인가 얘기하셨고요. 제자들에게는요 특별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요 제자 훈련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라는, 그리고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 권세.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가라 이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악령을 빛으로 완전하게 그 어둠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화가 무엇이고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 함께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결국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라는 것이 이 삶이야,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실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모든 현장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요. 우리 제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는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들 순종하는 자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모든 자들에게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요 겸손히 배우라. 겸손하게. 나 다 아는 건데 뭐 또 저거 하네. 나 다 알아.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여러분이 조금 많이 알고 뭐 잘한다 못한다 해서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지는데 내가 왜 내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하고 주신 거지. 여러분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런 집안에 살았어. 나는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왜 주셨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왜 주실 것이냐? 왜 주신다고 약속하냐? 너에게 증인되라고 약속하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랑할 필요도 없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는요, 이게 겸손도 맞지만요
구하는 자세예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세. 겸손하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것은요 얘기하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죄도 싫어하지만 교만한 거. 교만은요 사단에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교만합니다. 왜요? 사단이 악령 들린 자들은요, 여러분들 점치러 가면요, 귀신 들린 자들 가면요 반말부터 한다니까요. 왜 왔어 그래. 여러분들 점치러 안 가봤죠? 점치러 가면요 귀신 들린 아줌마들 보면요 이상하게 화장하고요 와가지고 담배 팍팍 피면서요, 우리 어떤 나이 많건 나이 적던 사람 상관없어.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뭐 반말한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순종치 못하고 겸손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인간이 어느 지금 생명까지 만들어나는 세계예요. 뭐 DNA 복사해가지고 사람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시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 와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의 삶의 자세는요 진짜 모든 것에 순종하고 모든 일에 겸손하는 우리 랩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요 욕 안 먹는다니까요. 뭐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속아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알면서도 그 사람들이 막 자랑하고 그 사람들이 막 알려주면요, 예,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가진 것을 버리고 뭐래요?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성경에 보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요, 왜요? 가진 것을 버리고 누굴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좀 똑똑하다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이요 별로 중요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좀 똑똑하고 좀 배우고 좀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니까요. 권력이 있으면 다 하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큰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그때 와서 쫄딱 망해서 이제는 복음을 받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은요, 내가 가진 거 있으면요 자꾸 여러분들 그게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오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냐? 내가 가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 일에서 오직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뭔가 자꾸만. 그래서 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이다. 여러분이 뭐 가진 것, 돈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없지만 가진 거 이거 다 버리고 저 절간에 가서 무소유 뭐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우리 전능자이신 창조주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산할 필요 없고 내 주장할 필요 없고 이렇다 저렇다 갔다부터 할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복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거예요?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악해졌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요, 교회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요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뭐 저 믿고 그래, 나를 믿어야지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 이 복음을요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요, 멸망받을 자들은 이거를요 미련하게 생각하지만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 영광을 아는 자들에게는요 그 능력에, 권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대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복음 전하려고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보면요 우리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성령과 참 생명과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누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옛사람, 나는 없다는 걸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복음 모르던 속에서 육체의 것만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던 나는 이제는 없고 이제는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고 뭘 내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 장로 예배드리고 이해 안 되죠. 세상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는 이 주일날 이 현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 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십자가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십자가가 뭐였어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받아서 이상하고 조금 뭐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진정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구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셔야 되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인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동기가 아니라 내 IQ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주장, 내 생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풍조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우리 랩넌트 중직자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도 그래요. 세상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별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래서 여러분들 제자를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전도자의 삶을 가르쳤잖아요. 전도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우리는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뭘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은요 뭐 되니까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령과 참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 가진 자로서 힘을 갖고 능력 있고 권세 가진 자로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돕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모르는 이 십자가의 도를요 이 복음을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섬기려 되는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틀린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 없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이 뭡니까? 세상 방법, 세상 논리, 세상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세상 가르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이 뭐예요? 세상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외에는 다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주장하고 할 때요, 틀린 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복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 없는 것, 복음 전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격, 여러분 주장,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 없는 것, 여러분들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돈이 필요 없다 뭐가 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필요 없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복음 전하는데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가치가 없는 것을, 내게 이 복음의 이 구원이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 그거 빼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지면요, 이 틀린 것, 세상 것, 가치 없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진짜 채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진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 삶을, 인생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가치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의 이 가치가 왜 가치 있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세상 거와 가치를 구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는 죄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고 저주, 사망, 마귀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서 발견돼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발견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똑같은 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대. 마지막 한 시간,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씩을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까 평가하면 여러분 뭐하고 보내겠어요? 이 복음 아는 자는요, 이 한 시간을 두고 예배 드리겠죠.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일에 이 한 시간을 쓰겠죠. 그럼 내 가치가 세상 가치에 두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지금까지 못 먹은 거 실컷 먹어야지, 못 누렸던 거 실컷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가치인 것을 버리라 이게 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가 주어졌어요. 이 쉬는 날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러면 어디에 있겠는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냥 여러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거 필요 없으니까 가족이 필요 없다고 가족 버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필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가치를 찾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틀렸다는 것을 세상 것으로 살아가, 세상 방법으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찾지 말아라. 너희들의 가치를 찾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가치를 찾지 말고 세상 방법 찾지 말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을 다시 찾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참 생명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풍성함은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수준, 기준, 표준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자들과 이 필요를 아는 자들은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틀린 거,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걸 버린다. 얘 버려라.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이거 내가 돈 있는 거 버려야지. 이런 것도 돈 버리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이 가치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삶은 뭐예요? 아까 파송된 자로. 여러분요 우리 형아 동건이 형아가 좀 있으면 이제 군대를 가요. 이 군대 현장에 동건이 형아가 군대 우리 대한민국 나라면 다 가잖아요. 신의 자녀들은 몇 분 군대 안 가신 분이 몇 분 있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는 것은요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하셨다. 여러분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그냥 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이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파송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가? 선교사로 가는 거라니까요. 학교로 선교사로,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이 복음을 증거할 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직분을 주시기 전에 힘을 구원을 가르치고 주셨는데 성령으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참 생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현장에 영생을 얻게 하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요 이게 십자가 하니까 어떻게 내가 질 수 있는가? 여러분 못 져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고난인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는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로 달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것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 나에게 혹시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방법.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목사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뭐 해야 돼요?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해. 그리고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 선교, 렘넌트 후대 키우는 게 계속 말씀이 흐러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각자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가문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나를 왜 그곳에 그 자리에 가게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여러분들 그냥 하고 엄마가 시켜서 학원 가는 것도 그래요. 엄마가 억지로 보내서 할머니가 억지로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가르치심이 구원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복음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 사명에서 알려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복음화와 교회 사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전도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삶 속에서 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다 봤을 때요 얼굴이 정말로
아니 이거구나.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때 이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싶겠어요 안 믿겠어요? 얼굴 좀 봅시다 얘네들들.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 쓰면 그냥 웃어야지 막 그냥 웃어야지 뭐 그냥 얼굴 이렇게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막 얼굴 막 인상 찌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뭘 보게 하시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전도라니까요. 특히 우리 이 갈보리 지역 다들 지나가는 거 얼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간다니까요. 조금만 웃고 방긋방긋 웃어도요 저 사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육체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힘든 사람들은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갈보리 교회 뭐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봐라!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특별하다니까요. 다른 지역하고 또 달라요. 이 지역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보고는 뭐 안 믿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이 지역은요, 보여줘야 되는 거야. 복음 가진 자들의 삶, 복음 가진 자들의 얼굴, 복음 가진 자들의 인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는요, 갈보리 교회 모든 자들은요, 이 삶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착하다 이게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잘해준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모든 마음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역에 여러분들 렘넌트를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왜 나를 보내셨는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전무후무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증거해라. 모든 자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237 와 있잖아요. 237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완전 찌들은 가난에 찌들은 저 사람 그 제3국 사람들은요. 조금만 크리스찬들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다 크리스찬들 유럽 교회가 미국이 왜 잘 살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다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생에 함께 하셨다는,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다 보여주신 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것이, 세상 것이 잡혀있던 제자들에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틀린 것, 필요한 것, 가치 없는 것에 힘쓰지 말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배운 자들이 제자, 땅끝까지 복음 전한 자들. 오늘 우리 렘넌트가 중직자분들 정말로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하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제자로 서서 여러분도 보여주시는 증거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10분 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을 증거케 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그 삶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